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이 환자는 자기 발로 걸어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환자를 치유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율법주의자들이요 생명과 사랑 또 하나님의 법을 상실한 형식주의자들이요 또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도 모르는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당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함을 의미하는데 그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은 없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혈연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일.
언뜻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까지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알 리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하나님의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계획과 과정을 통해 저희에게 보이시고 또 알게 하시며 당신의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환자가 치유받은 것도 너무나 큰 일인데 이 38년 된 환자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엄청난 일이지만 또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 그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데는 아무도 그 일을 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육신의 그 목숨을 살리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체요 기준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주체와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강조하신 까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 반드시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이해한 그 내용을 몸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자의 육체는 이미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르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왜 지금 우리가 이 주의 전에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구별된 자리에 우리는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진리를 듣고 지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며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결코 죽음의 심판이 있을 수 없음을 믿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더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죽음과 심판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아직도 우리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또 죽음과 심판을 일깨워 주시며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